오늘도 좀 얼마나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셨는지. 자, 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미 거듭났고 성령 받은, 그러나 지금 율법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지금 주신 성경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써가지만은 갈라디아 읽으면서 뭐를 느낍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걸 이름 기억해 줍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왜 우리가 복음이 피할 수 없는 건지 오늘 들으면서 403 시기적으로 보아라. 율법이 먼저 왔다면 율법이 유효한 것은 그게 아니다. 율법이 저희 430년 전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도 한번 하면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약속은 폐하질 수 없다. 지금 뭐 하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뭘 기억하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냐면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성의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잘 기억해야죠. 물론 이성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그래야 되지만은 이성을 납득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딱 이게 그렇구나. 1 더하기 1은 왜 2인가 근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고 이성적인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그럴듯한 말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3이야라고 말하면 사람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이성을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그들이 설득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죠. 하면 여러분은 이제 용서받았고 하면 자녀인데 그러면 자녀는 자녀지만은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고 믿음이 나쁜 자녀가 있죠. 믿지 못한 자녀가 있죠. 그럼 왜 믿지 못하느냐? 논리적으로 잘 설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그런 거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 돼요. 믿기만 하면 허물어집니다. 왜? 마귀는 지속적으로 그 믿음 허물라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들이 납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목적이 있어서 설명 안 해줬겠지만 또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이야 이상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더라면은 그들은 안 따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따먹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결국은 이성적으로 지각적으로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는 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아니라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지각을 새롭게 하신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 지정의가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 읽을 때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25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 우리가 삶대로 우리가 일어난 그런 것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 약속하면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렇게 약속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인들 약속하고 뭐 그거 지키면 지키고 말면 말고 뭐 또 그렇지만은 사람을 고대인들에게는 문서에 도장 찍는 것보다도 뭐가 더 효력이 있냐면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언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들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으면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뭐냐?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겨나가지고 아니야. 그 약속,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하는 이 말이 그 약속이 사람끼리 한 약속도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받은 이 언약을 율법이 어떻게 폐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생겨나도 그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삭과 야곱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좀 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이거 갈수록 분명해지거든요. 왜 분명해지는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도 나온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데리고 나가잖아요. 좀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세는 2번 일어납니다. 75세 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한 이삭이 없었고 이삭 이름 없었지만 그때 이삭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아니라 너의 후손은 네가 아니라 너와 사라 사이는 그 아기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 많이 그러면서 별을 보시면서 너의 후손은 바로 너의 이삭 또는 한 사람 너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 나오죠? 자 16절 봅시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것이 곧 그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자, 성경은 무엇이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렇죠. 성경은 무엇이? 성경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삭 내 후손 자손 단수란 말이에요. 한 사람 내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밤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 몰랐지만은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자, 근데 구약 신약성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 믿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으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이 너 자식이 줄 것이고 독자를 줄 것이고 먼 훗날에 한 사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그럼 밤에 별이 많은 것처럼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성경이 지금 신약에 해석하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요? 그것을 믿으니 구원받았다. 자 그럼 무엇을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좀 성경이 그걸 구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았고 예수 맞지도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아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막 이삭까지 바치고 막 믿음으로 거짓말이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논리적으로 딱 설명해 주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게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이 예수님 올 거야. 다 몰랐다고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에 그가 먼 발치에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게 사실 이삭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믿고 기대하냐면, 예수,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믿고 구원받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뒤로 바라면서 희미하게, 까놓게 없어요. 요즘 뭐 예수님이 확실히 누군지 알아서 구원받으세요? 아니죠. 희미하게 바라보고, 이제 바라보고 구원받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면서 받는데,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창세기 1장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이 외에 구원 방법이에요. 구약 성도들 어째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아? 똑같은 원리로 다윗이 구원받아. 이삭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복장, 족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데 어떻게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자들이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우리는 뭐야?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받았지만 이제는 더 확실히 알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기록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는 더 확실하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지만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이 구원받는 원리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알기 전에 양심으로 살고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고, 그건 로마서를 철저히 오해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는 로마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한 번만.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 인문을 뭐냐면 구약성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할 때 나는 놀라서 창세기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강하게 들었을까? 나는 정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듣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가? 나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고, 이걸 지금 혼동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사람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면은 거기에 딱 믿음이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할례 받을 율법 지켜야 돼 하니까 흔들흔들 한다는 것은 뭐야? 자기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이영희짬이 올라왔네? 안 보이네? 5번 하네? 아, 오늘 그렇게 한다고. 김혜수 짜면 냉장고 날른다고. 뭐 고치러 온다고. 재밌어요. 어쨌든 집에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랬군.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이 뭐야? 여러분들 더 확고해지는 것이다. 그렇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아니,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라면 진짜 이거 외에는 없지. 그러니까 예수 위에 우리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것을 더욱더 확고하고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뭐야? 논증이에요. 그렇게 해서 변증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창세기부터 쭉 해서 변증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그 말은 16절 말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단수죠. 너의 후손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설명드렸고,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게 주었다. 어쩌면 영원 전에 이 복음 말씀하신 건데 430년 후에 이 율법이 왔다 할지라도 그런 복음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물론 율법을 언제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다. 행위가 아니다. 노력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430년 율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막 아주 경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율법 지키라 발버둥 치잖아요. 아주 그냥 법이 되어졌는데 그건 아니다. 헛되게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수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유업이 율법에서 났다는 말은 그 구원받는 것이 그 말에 똑같잖아요. 유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말. 그 유업,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약속에 난 것은 아니라. 약속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너희들 잘못됐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하는 계획을 뭐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어떤 약속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수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유일한 구원인데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느냐? 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율법의 목적이 뭐냐? 물론 이제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이렇게 바뀌죠. 율법 주신 목적은 율법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한번 노력해봐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법칙을 세우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다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하셨는데 그런 법이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제2의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할 거 아시면서 주셨을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이게 좀 뭔가 접근이 잘못되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믿음이 없어 이거는 지금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 전혀 역사지 없으면은 그냥 구약 성경에는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믿음의 법을 줬다면은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나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성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지. 이 더하여졌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여진 것인데 뭘 더해졌냐? 우리의 범법함으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멋대로 사는 그런 그러니까 믿음이 법칙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 인간들, 또는 구원받다 할지라도 이 인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이들은 범법함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질서하고 완전히 난리 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믿음의 법칙이 모자라거나 이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대체하긴 제2의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법칙인데 그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간다면 아직 한 가지 구약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죠. 뭐죠? 신약 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아직까지 우리보다 믿음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뭐입니까? 성령이 내재하신 사건은 아직 구약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는 일이 있죠. 동행해서 다윗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지만 또 사울처럼 불순종하면은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는 일이 있지만은 아직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야만이 그때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 선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다른 사건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은 뭐냐? 성령 역사 속에 더 많은 역사 속에 들어가죠. 더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살았지만은 성령이 그들 안에 동거하고 동행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죽으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또는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주시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완성돼서 옳다함을 인정받고 하늘의 보좌로 올림받아서 그 보좌에 앉을 때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을 예수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중간시대는 뭡니까? 그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는 되지만 아직 성령이 그렇게 주어져야 안 되죠. 안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을 뭐요? 굉장히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법한 사람들이 되어줄 가능성이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임시 이 기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로 난 율법이다. 그렇게 지금 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범법을 인하여서 그대로 죄짓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런 법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다고 하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법이 아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니죠. 그 법이 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제 좀만 통합니다. 이게 좀 요즘 재밌어 물어보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에 책이 없어도 우리 마음의 양심이 또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도록 사랑해야 되겠다, 뭐 하겠다.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거든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자, 원수를 사랑해야 돼, 뭐 해야 돼. 마음이 새겨져 버리니까요. 그냥 그대로 하고 싶고 이게 강력한 의지가 되어지고 성령 두어서 해나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도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뭐를 먹어라 마셔라 뭐 할례를 받아라 받자 그런 것이 필요 없느냐.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런 법의 순종은 이미 거듭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그 법이 기록돼 버리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 성령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영혼이 율법이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럼 그 중간 사람들 어떨까요? 중간 사람들은 이 성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를 다스릴 법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나는 물론 이제 율법에 다른 기능도 있지만 나는 이걸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간과하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법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는 믿음이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란 거죠. 그때도 일본의 법은 진짜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내재하지 못하면은 성경 사사기 뭐라 합니까? 그때는 왕이 없음을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 통치하시는 왕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그럼 소견대로 좋아하면 각자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도 법을 딱 주어주면 그래도 그 법 안에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통치가 되어지는데 지금 왜 그것이 필요하냐? 이 법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고 법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니까 그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죠. 참 이건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고 두 번째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설명하신 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말을 배우면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 주신 명령 다 지키고 그렇게 의로움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 되냐? 이제는 복음에 손을 벌리게 된다. 복음이 왜 어려워요? 이런 복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에도 나오면 이제 위에도 계속 반복해 나오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복음은 왜 은혜는 모든 걸 다 공짜인데 얼마 쉬워요? 받기만 하는데 그건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복음은 은혜는요. 철저히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빈손 탈탈 털려야만 이런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이 절대로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자. 복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복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 받습니까? 교만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교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율법은 왜 율법 사람들 이렇게 좋아합니까? 율법은 여러분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자아를 살려주죠. 여러분 교만을 붙여주려 교만을 어느 정도 교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도 요소는 율법 행위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로마서도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 이렇게 율법을 지킵니까? 자기 힘써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자 뭐를 순종하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의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 텅 벼서 해봤자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고 너는 죽었다 깨어나고 아무리 목숨을 1000번 10,000번 해도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되어야만이 뭐 한다는 게 그때 비로소 이런 복음의 문을 열고 손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각오를 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좀 이렇게 씨부렁거려도 조금 편해 씨부렁거려도 하나님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셔요. 그렇지만은 그런 은혜로 구원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계속 구원 받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깨어진 만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만큼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건 거듭났건 간에 여러분 자유롭게 삽니까? 율법의 저리에서 벗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삽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깨어져서 얼만큼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지금 여러분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럴 노력하면 된다. 나는 기도조차도 여러분이 그 의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의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뭐 하기 쉽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나도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지만은 기도가 하나님을 의를 거절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잊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 고통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 고통 깨뜨려 부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끝까지 하면 뭐냐? 끝까지 율법이 저주로 갇혀버려. 그럼 자유하고 야갖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빈손 상태가 되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러면 예수님의 사복음서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병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죠? 전부 겸손이죠. 여러분 그런 인간 구원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 병 낫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으면 다 겸손한 사람. 이분이 아니면 난 나을 때가 없다. 이분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정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지막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 그분 앞에서 가진 모독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당신 아니면 내가 갈 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제자. 주여 구원은 생명의 말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한테만 매달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고 여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 구원을 조금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의의를 자랑하고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여러분 어떻게 바꿔줄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쁨의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밀려서 다니는 정말 쉬운 삶 아니에요. 그런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냥 계속해서 믿으면서 고난과 고통과 문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이런 고집이 있어요. 뭐 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고집, 자기 의, 왕 앞에 나갈수록 이루고 나가버렸어요. 앞에 나갔지 옆에 좀 금은 보화를 다녀놓고 너희 마음껏 주워가 막 집어가라 그러는데 이러고 나가서 하나도 못 집죠. 빈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죠? 그래서 율법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법함으로 인해 더해야 되는 천사들 통하. 천사들 통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말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를 지금 뭐나 율법에 대해서 말하죠. 율법 누굴 통해서 물론 하나님 다 주셨죠. 그러나 율법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 여기 중보자 누굽니까? 그죠? 모세를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뭐를 지금 은근히 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주신 거, 그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율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대조합니까? 천사들이 준 거,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딱 격차가 나버리잖아요. 이거 의도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언어를 쓴 것은요. 실제 그렇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언어를 쓴 것은 니들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최고다. 율법 지켰나. 터지만 율법 누가 줬냐? 천사들 손으로 준 거야. 그럼 우리들 밟고 누리는 이 복음 누가 준 거야?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몸으로 직접 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주시고 영원전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열이 있어요. 율법과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우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 좀 여러분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좀 심각하게 깨달으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 닿지도 않는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뭐 내가 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저주 속에 있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율법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방이 없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오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나 기도할 때도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의 심정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는다고 믿습니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중요한 질문 왜 못 믿습니까? 복음을 안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없어요. 아직도 행위로 써야 되는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오늘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이게 이런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은 믿는다고 말하죠. 막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암 걸려 죽는 사람 좀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저주 아닌 저주하면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갑니까? 그 사람들의 본바탕이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했지만 실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극한 상황에 들어가니까. C.S. 루이스가 한 말이 참 뒤에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옛날에 줄타기 많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끝에다 매어놓고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끝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유줄타 걸어가는데 이러면 내가 이 유줄타 걸어갈 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야 믿습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왜 안 믿었습니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잖아. 그 사람 떨어져 봐도 손해보는 거 없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 등에 타고 같이 갈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왜? 그때는 떨어져 죽으면 생명을 잃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교회 다니고 뭐 잃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사형장에 가. 예수 믿는 순간 다 잃죠. 잃을 것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가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는 모르겠어요. 좀 가운데 몇 분이 진짜 믿는 분인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들 거의 대부분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충격적이잖아요. 두렵잖아요. 나는 굉장히 두려워 이 말씀. 내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났을 때 뭐를 믿을 것인지. 지금은 막 목사니까 가르치고 막 하고 막 믿는 체라도 하고 막 믿었자 막 열심히 믿었자고 내가 잃는 거 없잖아. 그런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병으로 죽어갈 때 암에 걸려서 정말 막 하루하루 사는 것이 칼로 찔러듯이 너무나 아프고 막 힘들었죠. 그때 뭐 되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 영광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좀 이 시간 지나면 주님 나라 간다.
그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갑니다. 그 사람은 왜? 원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해진다.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믿지 않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모든 걸 잃는 순간에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는 아직 그런데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고통의 문제에 이제 들어가면 왜 우리가 고통이 필요한가? 고통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드러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기억하시 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그렇다. 조금만 더 하고 끝냅시다. 많이 시간이 끝나. 그래서 율법은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유도하지만 그건 아주에 하나님이 생각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은 아예 처음부터 없다. 하나님은 초지일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잘못된 열심을 통해서 봐, 너네들이 그렇게 해봤자면 율법 못 지키잖아. 너희들이 힘으로는 하나도 지키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손 벌리는 밖에 없어 하고, 이게 바로 초등학문 이렇게 이끌어지고 인도해지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없다는, 나는 이게 새롭게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할 경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뭐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법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도는 없다. 오직 한 번 예수를 믿고. 왜가 그렇게 어려운가? 뭐 때문에 어렵다? 우리 속에는 교만, 빈 털털 뛰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우리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도 단단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가지고 깬다? 그렇지, 고통이라는 가지고 하나님이 부수신다. 근데 어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그걸 보니까 구원은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달려있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죽을 자리에서도 일을 들뜨가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면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봤는데, 교인들 중에서, 믿음 가진 사람 중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죠? 원래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순간에 뭐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영접했다고 간다? 나 모르겠어. 그건 뭐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나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좀 다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로 적용하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21절에 막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반드시 구원받아서 율법으로 산다면 결국 우리가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반대하는 것은 그럴 수 없고,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능히 살게, 율법 자체가 결함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없으셨다.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시고 한 사람도 구원보지 못하는 그런 썩은 것을 주실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니 하나님 원래 계획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참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꾸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는 이게 창세기 하면서 정말 구원에 대한 더 강력한 메시지 생겼거든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옛날 뭐 믿음을 어릴 때 신학에서 배우고 뭐 책에서 배웠으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이게 정말 복음이네, 다 복음이네. 아브라함도, 이야, 나 아브라함 연구하면서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네. 이삭도 그러네, 야곱도 그러네. 지금만 내가 알고 있던 배웠던 이건 구원의 교리들이 그대로 적용된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죠. 어째 우리가 감히 율법을 댕기는 신비주의를 드러나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나는 그러면서 더 내 마음에 강력하게 사로잡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에게 무릎 꿇고 나와 손 벌리든지 오늘도 교만하게 자빠져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내밀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전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질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하고 여러분 무엇인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좀 부족하니 와서 좀 능력도 받고 신비한 능력도 힘도 받아서 무엇인가 나가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뀌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말이죠. 예수를 믿고 평강을 누리시든지 그냥 이런 율법 속에 빠져서 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라느냐 그렇게 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합시다. 어느 길 가실랍니까?